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요번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자기 성격이 아첨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만일 자기 입술에 아첨의 말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속히 데려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꾸밈이 없고 말에 꾸밈이 없고 자기의 말은 모두 자기의 진심만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는 아첨하는 입술, 꾸민 입술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르기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짓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음과 달리 입술만 달콤하게 꾸며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세상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잠언 26장 24절 25절 말씀인 거죠. 사람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양심이 점점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 양심도 다 이제 망가지니까 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혹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앞에서도 마음을 숨기고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악을 범했어요. 시편 78편 36절 37절에 보면 추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아첨의 말을 해요. 그리고도 속으로는 이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말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이랬다 저랬다 정함이 없는 거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성실하게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아첨의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 어미하심을 목도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아첨의 말을 하고는 예를 들어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계명에도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말하자면 쥐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입술로 맹세하지만 하나님과의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의 말기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선지자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요.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며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번성해졌다는 거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고 말씀을 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야,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 진실한 백성처럼이란 말이죠.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은 들어요. 그러나 듣질 않아요. 이는 행하지 않으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기 이속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 계명 안 따르고 자기 속셈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아마 에스겔이 너 이제 찬양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내 말이, 너의 말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응하리니, 응답될 날이 있으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자 하고 모여요.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을 해도 그걸 그냥 노래나 잘하는 어떤 영감을 받으면 어떤 노래로 표현해서 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의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자 하고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딱 마음을 딱 움켜쥐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표리부동한 걸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과 같이 다른 것을 싫어하는 거죠. 말로 아첨하거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좋게 가지려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말로 재지 부리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그 사람의 본심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첨의 말을 잘하고 이익을 위하여 마음을 숨기고 말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누가 좋아하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을 내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예, 거짓과 그 사람의 말이 거짓과 그 사람의 본성이 마귀는 아주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 좋아해서 막 써요. 어느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고 투쪽이 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화를 불러들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화가 임하고 분열이 임하고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기에 진실한 입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언어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의 때라도 어떤 경우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맹세해서 말을 하거니와 거짓이 없는 말로 내가 말하거니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을 현혹시켜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거나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아닌 어떤 존재로 부각을 시키려거나 그런 거짓 선지자, 이제 유대주의자, 형식적인 유대주의 선생이나 하는 거짓 교사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지. 교회 직분자들도 입술이 진실해야 된다.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2장 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라. 그 당시만 잠깐 반짝 있지만은 결국에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한 입술만이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고 그 말이 결국에는 진실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아첨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꾸밈이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입술도 이와 같은 꾸민 입술이나 또 어떤 표리부동함이나 말재주를 부리거나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온전하고 말과 속이 일치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귀담아 들으시려고 하고 또 우리를 입술을 하나님이 그런 입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고 또 내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희가 선포하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진실한 입술, 거짓이 없는 입술, 꾸밈이 없는 입술만이 그런 말의 권세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진실할 때 비로소 영적인 가마랩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니까 한평생 우리 말이 항상 진실하고 이렇게 말에 재주를 부리거나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진실하고 참되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존재와 일치가 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온 오롯이 진심만이 담겨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 받으시는 생각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